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은 대다수 유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요, 그 DNA를 통해서 유전되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술을 취해서 가족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온갖 악한 잘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 자녀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장성하여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 부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성장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임하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김 목사님, 목사님 고신물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신하고 같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고신물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신 목사잖아요. 고신물을 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이게 동기들하고 같이 지내면 저는 그 동기들 우리 학생들보다 조금은 요즘 세상적인 표현으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저는 얽매이지 않고 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고신물을 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으로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 교회는 1.5세들이 참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사역자들 절반 정도도 1.5세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교육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 10여 명 가운데 고신 목사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또 독립교단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1.5세였으니까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왜 목사님이 고신물을 빼라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신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신도 나름대로 순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고 켈빈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신은 조금 좀 이렇게 딱딱하고 경직돼 있는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창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대단히 경직돼 있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보니까 저 대단히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갑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경직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다른 우리 학생들, 동기들에 비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오픈된 생각과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제가 토론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럼 저에게 경직됐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 강도사로서 섬겼던 교회가 지방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규모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거기 부목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대단히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역시 전통적인 고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 앞으로 저희도 특별하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와이셔츠는 무조건 하얀색 와이셔츠, 양복 색깔은 무조건 진한 검정색이나 청색 입어라. 더 이상 다른 옷 입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옷도 위에 뭐 콤비도 약간 색깔이 있는 뭐 이게 그 와인색이란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저한테만큼 특별히 그런 옷을 입지 말아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깎지 말고 이발관에서 깎으라라고 해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한 거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하셔서 얼마나 제가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고신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6년이라는 시간, 6년 한 6개월 정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그 몸에 빼여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아무리 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어두웠던 과거에 젖어서 과거의 나의 나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나름대로 조금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너무 많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는 어떻게 보면 영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갈랐을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스자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는 선택지를 줍니다. 그때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단히 물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그 지역을 선택하는 모습을 13장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하고 나서 롯이 그 지역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이후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지 정착지를 정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상처냐면 이별에 대한 상처, 또 상실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의 상처를 친히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롯은 세상을 바라볼 때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롯이 선택하고 롯이 바라본 땅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만족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롯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재의 만족으로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에게 말하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롯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그 한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시각은 너무 좁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에 매몰돼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미래 주어질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롯이 선택하고 남은 그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사람인지라 막상 롯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했을 때는 나름 신망도 컸을 겁니다. 그 기름지고 물이 마른 땅을 선택할 때 절반 정도만 선택할 줄 알았는데 그 기름진 땅, 물이 풍성한 땅 전체를 다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도 사는 문제가 눈앞에 이제 아른거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그의 눈을 앞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의 종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롯은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풍성한 삶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롯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 파묻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런가요? 막상 작금의 현실이 힘들고 하루하루 살기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멀리 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녕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목사님 참 현실 감각 없으시네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되물어 오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일상적인 삶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시대에 뒤떨어져가는 참으로 건강치 못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세요. 한국교회 가장 급락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로 갑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교회가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부천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다음 세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조사원이, 지금 이 모습이 조사원이고 지금 현재에 매몰돼 버리면요, 미래 앞으로 50년, 100년에 우리 여성교회는 참으로 침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50년, 100년 뒤에 우리 여성교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부터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다음 세대를 참으로 많이 강조합니다.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세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열어나가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 많지 않아요. 그 현재가 좋다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래서 미래가 참으로 암울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맞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 현재보다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저지 신문에 땅만 보는 아이라고 하는 이 표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우연히 25센트 동전 가운데, 우리 지금 한 500짜리 동전 정도가 될 거야 아마, 25센트 동전 2개가 땅바닥에 있는 것을 아이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주워준 거예요. 그 당시 아이 입장에서 25센트 동전 2개가 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기쁨일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학교를 가다가 땅에서 25센트 동전 2개를 주었으니까 이 땅에는 동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학교를 갈 때나 다른 길을 갈 때마다 항상 땅만 보러 가는 거예요. 동전이 있는가 없는가. 실제로 동전을 많이 주었대요. 땅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보아야 될 크고 원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꿈과 희망도 이상도 없이 그냥 땅만 보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자칫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더라면 진정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이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성교적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질이 내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직장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삶의 터전을 바라봐야 될 때 진정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면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방팔방을 바라보면 내가 사방팔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거기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34km 떨어진 헤브론 지역을 이제 거주지 정착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 땅을 다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개척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헤브론을 선택하고 그 헤브론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왕궁을 건설하기 전에는요, 헤브론에다가
왕국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곳으로 왕국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이 동서남북의 삶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선택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곧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되고, 또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요, 가나안 전역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 비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천과 이 민족 열방이 우리 어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존귀하게 들었으면 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단기 성교를 갔던 이 막팍동 교회를 이번에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선교팀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요,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 시골 중에서도 아주 시골입니다. 행정구역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몇 개 도로 이제 나눠지고, 대한민국 안에 제일 먼저 행정구역이 나눠지는 것이 도잖아요. 도 밑에 뭐가 있죠? 시와 군이 있습니다. 시와 군 밑에 뭐가 있죠? 읍 단위가 있잖아요. 읍 단위 밑에 뭐가 있습니까? 리가 있습니다. 리. 그게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가 바로 리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마팍동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 리 단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과 어른들 다 합치니까 1,50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적은 도시입니다. 이 마팍동 교회를 섬기는 이 선교사님이 이 주변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어디에다가 선교지를 전진기지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소개를 해줬던 선교사님이 이번에 가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처음에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했대요. 과연 교회가 될까? 너무 적은 마을이고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세우려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선교팀이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갔을 때 교회 건물 하나만, 딱 저 건물 하나만 막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한참 더 들어갑니다. 들어간 지역에 저 교회 건물 하나만 딱 완공됐더라고요. 우리 선교팀이 가서 에어컨도 다 달아주고 그랬습니다. 천막을 치고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천막을 치고 사역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벌써로 사역 띄워주면 됩니까? 제가 지시를 할 때 띄워줘야지. 지금 제가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한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엿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성도가 되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신반의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1년 동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니까 모두가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팀이 여름에 사역 그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오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이제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한국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북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다 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그 선교사님이 선교센터, 이 선교사님 비전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다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도시로 다 나가버려 아이와 할머니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나서 교회를 불러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경북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 돈을 2억을 보관해서 선교센터를 이번에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빨리. 안쪽에 있는 그 교회가 처음에 있었던 교회, 처음에 있는 교회인데 앞이 현관도 다시 만들었고요. 뒤쪽, 이번에 입구에 있는 이쪽이 선교센터입니다. 그 옛날 건물 뒤쪽에 보면 식당도 짓고 사택도 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과연 여기서 교회가 될까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통해 그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란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마을 곳곳마다, 아주 적은 마을이지만 곳곳마다 들어가서 자그마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과연 될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될까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요, 풍성함과 형통함이 아닙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평, 불만거리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한다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는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천지역, 이 민족을, 정말 이 열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이 부천지역,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여성교회와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종기 들어 쓰임 받는,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